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30장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식솔들 그리고 그 군사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싸워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싸워 이기면 그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 그 적국에게 얻어냈던 이 전리품을 이제는 어떻게 나누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그런데 30장 그 전반부에 보면 이런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다윗이 좀 배려 깊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는데요.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중에 한 200명이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전투에 앞두고 그래 200명은 우리의 본진을 좀 지키고 있는 일을 하면서 좀 쉬면 좋겠다. 200명 정말 피곤하고 지쳐있는 200명은 따로 본진에 두고 400명을 이끌고 아말렉과의 싸움을 했거든요. 600명이 아니더라도 400명이라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싸움의 본질은 무엇이었냐 하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조를 놓치지 말아야만 공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덮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30장의 마지막 부분이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죠.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30장 21절 보세요. 이런 얘기가 발생했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여러분 지금 상황은 뭐냐면 승리하고 이제는 그 승리한 이후에 본진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남아있는 200명이 다윗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참 좋은 모습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 200명에게도 전리품,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표현이 이거 공평한 거 맞습니까? 싸움에 나갔던 400명, 남아있는 200명, 그런데 다윗은 이 600명에게 공평하게 다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22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나갔던 그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다윗이 잘못하는 거다. 핵심은 이겁니다. 전리품을 공평하게, 그러니까 그들도 공평하게 분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공평한 것입니까? 싸움에 나갔던, 전쟁에 나갔던 사람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달라. 우리가 더 많이 수고했고 우리 때문에 이겼으니까 우리에게는 갑절 이상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논리 아닐까요? 23절에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러면 다윗은 정말 핵심을 전달한 것입니다. 뭐냐? 지금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너희들이 한 것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 모든 싸움에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 아말렉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즉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기셨다 이겁니다. 이 핵심을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더 구체적인 얘기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이겁니다. 남아있던 200명이든 전쟁에 나갔던 400명이든 지키던 자든 싸우러 나간 자든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그 후반절에 24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분기치 동일하다. 같이 분배할 것이다. 동일하다. 같이 해야 된다. 이게 다윗의 생각인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냥 여러분들에게 묻기 전에 설교자로서 저는 동의합니다. 남아있던 자나 싸움에 나갔던 자나 여기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말 그대로 문제가 더 커져 버리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할까요? 먼저 구약의 예를 듭시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전에 아말렉과의 싸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남아서 군대들과 함께 저 아래서 아말렉과 일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저 위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 지금 정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줬습니다. 결국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죠.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싸움에서 누가 더 많이 수고했느냐라고 논의를 해봅시다. 정말 여호수아가 더 많이 수고했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더 많이 수고했습니까? 여러분 참 이게 아이러니한 문제가 아닌데 대부분 또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보다 저 산에서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죠. 맞아요. 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으나 그럼 여호수아는 한 게 없나요? 아니죠. 지금의 얘기는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눌까? 이 승리의 전리품을 누구에게 돌릴 수 있을까? 모두가 다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의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달란트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거는 그냥 주인이 거기에 맞게끔 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수고를 하면 되지 5달란트가 더 중요하고 2달란트, 1달란트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경중을 따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마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아마 쉽게 생각하거나 5달란트, 2달란트보다 나는 적으니까 나에게는 뭐 특별한 게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겠죠. 자, 이런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오늘의 상황을 다시 한번 봅시다. 공교롭게도 아말렉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말렉 무찔렀습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200명과 600명 전쟁에 이 남아 있었던 200명 싸우러 갔던 400명 동일하게 나눴다. 이거 불공평합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실천신학으로 우리가 교회로 한번 끌고 들어오면 교회의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과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이만큼밖에 안 하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앉아서 듣기만 하네? 이런 거. 그리고 가정으로 얘기할까요? 아니 나는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집에서 내 마누라는 도대체 한 게 없네? 아주 위험하고 용감한 말을 하는 남편들. 여러분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이게 공로주예요. 오늘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선물로 준 것이지 이것이 내가 구원의 공로가 있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이 있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거라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냥 값없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모든 것들을 부드럽게 합니다. 구원에서부터 시작된 이 은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달란트, 이런 은사가 있는 것 하나님 이것으로 내가 교회에서 쓰여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헌신과 수고와 봉사가 있지만 이것도 기꺼이 내가 할 수 있는 체력과 이 모든 여건이 있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의 우월주의가 어떻게 있습니까? 성가대는 더 큰 일을 했고, 그리고 교사는 더 큰 일을 했고, 식당에서 봉사하면 허드렛 일을 했고, 이런 기준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더 수고했고 너는 집에서 수고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차별과 어떤 구분이 있어야 된다 말하는 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결국은 이러한 다윗의 얘기 그리고 판결, 이 제도는요, 25절부터 보면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거는 바로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남아있던 자나 그리고 나갔던 자나 우리 모두가, 이 남아있던 자들이 여기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에 나갈 수 있었어. 우리 아내가 이 가정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내가 밖으로 나가서 일하고 돌아올 수 있었어. 이런 거와 동일한 거죠. 이게 바로 공동체성입니다.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북한성계도는 홍문제력의 평생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 우리가 이것으로 사역을 한다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 이것은 교회의 율례와 규례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도 규례와 율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싸움과 전쟁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었고, 이 은혜는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저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승리가 있든지 간에 그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으로 돌려드리고, 그리고 마치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하나님 이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그러나 우리 교회에 풍족하게 나눠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나눠주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에도 나눠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마치 균형을 잡히듯이 하나님 내 정신 건강에도, 내 영혼의 건강에도, 내 육신의 건강에도 하나님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마무리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6절에 이 싸움 끝에 이제는 유다 장로들을 다 모읍니다. 26절을 보시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을 보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여러분, 이거 분배 역시 다윗이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게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마치 그 정치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데, 그 선거 전에 여당에서 아니면 뭐 정부에서 뭔가를 뭐 밀가루를 나눠주고 설탕을 나눠주고 무슨 긴급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고 하면 마치 그게 현 정부에서 나눠준 것, 아니 국민의 세금으로 돌려주는 건데 마치 이 정부가 한 것처럼, 이 정파가 한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오해까지도 줄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참 현명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예요. 12지파가 있어요. 거기에 각자의 어떤 그 지도자들, 유다의 장로들이, 원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배도 그런 장로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참 처신이나 지혜가 대단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승리, 은혜도 이것을 정말 지혜롭게 나누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꾸 쓰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영적 저수지 같은 삶, 우리에게 축복의 저수지가 되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 항상 흘려내려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때 기준이 있어야죠. 저 밑에 가뭄이 있고 마르고 필요할 때 우리가 모아둔 것을 수문을 개방하고 흘려내려 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늘 승리하는 전리품이 가득하고 우리에게 모아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농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여러분 삶의 일터에서, 현장에서 정말 지혜롭게 마무리 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그 쉼의 자리에 안식을 거하시는 복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방점을 어디에 찍냐? 기도로 찍어야 됩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여러분 참 좋은 자리입니다. 좀 한번 기회가 되시면 오십시오.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기도할까요?